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형통한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있어요?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녀 렘넌트에게 향하시고, 그리고 그 주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누구에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렘넌트 7명들처럼 정말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는가? 그걸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은 자. 틀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임한다.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냐? 붙잡지 않았냐? 그죠?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7명, 요셉도 그렇죠. 올바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는 것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대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함께 하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감옥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요셉을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먼저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꿈을 통해 확인하고, 다윗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았다.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풍랑만 나는 그 가운데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에게, 열심히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훈련 뛰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틀린 언약을 붙잡았어요. 선민사상, 율법사상.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하는데,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한 언약. 이걸 붙잡는 거야.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영원한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변치 않는 언약. 왜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세 가지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떤 권세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일이 뭐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죄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옥 권세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권세를 깬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첫 번째가 어떤 직분이에요? 왕의 권세. 그것도 참 왕.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막 그것만 강조해. 피 흘리고 막 가시관 쓰시고 막 처절하게 살찌키신 캐톨릭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막 피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고통의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줘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 지셨어요. 지옥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왕,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그 구원은 지금도 동일하고 영원까지 동일하다 이 말. 정말 그 바울이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는 순간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이걸 놓쳐. 그리스도 영원한 하냐. 또 희미해. 그래서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죄와 저주 권세를 이기겠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여러분의 미래도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이걸 딱 붙잡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 시대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승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났으면 세계 복음화에 이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해야 돼? 왜 서밋으로 가야 돼? 세계화, 세계 복음화. 왜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왕들 앞에 서고 강대국 앞에 서야 돼요?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붙잡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들 앞에 서고 강대국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가야 돼요. 10배로 뛰어야 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서밋의 축복이 약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세계와 하나님이 왕들 앞에 세우고 강대국 앞에 세우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네 왕을 움직일 정도로, 세 나라를 움직일 정도로 세계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선포되잖아요. 이때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걸 딱 두 번째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 땅에 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느냐?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배경 없지만 나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 그리스도. 딱 답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제도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의 영원한 언약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 이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계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왕들 앞에 다 세워버리고 강대국 앞에 세우고 이래야 한 시대가 바뀐다니까요. 그죠? 왜?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요, 왕, 대통령이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이제 뭡니까? 왕이 대통령이 되든지 청와대로 가든지 비서실장이 되든지 요셉처럼 총리가 되든지 다윗처럼 군대 장관이 되든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그래야 세계화가 되는 거야.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다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언약의 흐름을 타라. 그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번에 막 대홍수가 나가지고 물살이 막 흘러가니까 막 집들도 막 떠내려가고 막 자동차도 막 떠내려가고, 이 물살의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떤 아이는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희생도 당하고, 뭐 또 경찰들이 막 뭡니까? 또 뭐 건질려고 하다가 자초돼가지고 죽었어요. 실종되고. 이게 물살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여름에 이제 리더 수련회, 여러분이 가지 못하더라도 메시지를 딱 들어야 돼요. 리더 수련. 그리고 여러분이 WRC, 전 세계 렘넌트들이요, 이 메시지를 받아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해놨어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작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PK 수련회,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 특히 여러분이 어떤 언약입니까? 이 강단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절대 언약으로 탁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나의 시선이 온통 게임에 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딱 확인해야 돼요. 나의 시선이 정말 게임하는 것, 노는 것에 가 있지 않는가? 나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딱 맞고 있는가?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가? 딱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현장에서, 특히 여러분이 학업의 현장이죠. 붙잡을 언약이 뭡니까? 기도 수첩. 기도 수첩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붙잡을 언약.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학교를 또 개학을 못 하잖아요. 이제 방학
중이죠. 여러분 학교 갈 때는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 현장에서 붙잡을 언약이라니까. 기도 수첩.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현장에서 붙잡을 언약이 기도 수첩.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CVDIP를 붙잡는다. 근데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딱 붙잡으면 CVDIP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비전이 아니라 언약의 비전, 그냥 꿈이 아니고 언약 속에서 나오는 언약의 꿈. 여러분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그 언약 속에서 딱 그림이 나오고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요즘 청소년들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 꿈이 없어요. 인생의 그림이 없어요. 청사진이 없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근데요, 세상에 이 복음 모르는 친구들도요,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도 비전이 확실한 친구들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생에 뭔가 청사진이 북면한 친구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뛰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축복, 서밋의 축복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꿈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렘넌트 시기예요. 모세는 80세 때 쓰임 받았지만 이미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을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근데 쓰임 받는 시간표는 다 다르죠. 중요한 게 렘넌트 때가 기회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만한 렘넌트 때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이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 되도록, 다윗처럼 이 언약이 나의 시가 되고,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붙잡은 그 언약을요, 시로 썼다니까요. 그게 시편이잖아.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다윗 썼어요. 이 언약이 나의 노래가 되고, 다윗은요, 수금을 타면서 언약을 노래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정도 영권 있는 찬양이었냐?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흑암이 꺾일 정도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찬양해봐요. 우리 찬양팀들 있죠? 렘넌트 찬양팀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해요.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율동하는데 쪽팔리, 사람 의식하면 안 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라.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사람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율동할 때 사람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성경에 보니까 춤을 추며 여호와께 찬양하라. 목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탁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찬양했대요.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이게 뭐가 되도록? 비전이 되도록.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나의 평생의 언약을 비전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평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다윗은요,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성전 건축.
평생의 기도가 뭐예요? 성전 건축. 자다가 일어나면 성전 건축. 다윗은요,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성전 건축. 이게 하나의 뭐가 되세요? 비전, 기도. 여러분요, 평생의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뭐 기도 제목을 많이 갖는다고? 아니에요. 평생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언약이 나의 뭐가 되도록? 꿈이 되도록. 그래서 꿈을 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꿈을 꾸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도전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한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의 과정이다. 또 도전해요. 링컨 대통령들 7.8기로 도전하잖아요. 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그게 나의 꿈이 되니까요, 실패에 좌절하잖아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게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나님이 시선이 누구에게? 링컨에게. 그래서 전혀 배경이 안 되는 링컨을 대통령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 언약이 나의 이미지가 되도록, 내 인생의 그림이 되고 청사진이 될 만큼 인생에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중고등부 할 때 어린이 랩런트들 가르칠 때 뭐였냐면요, 나의 인생의 청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림으로. 장차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보라. 근데요, 거의 못 그려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청사진이 없다 이 말. 이제 어떤 애는 딱 그리는 친구들 보면요, 아, 이 친구는 있구나. 의사를 그리는 친구, 우주과학자, 달나라 여행하는 거. 아, 이 친구는 이 청사진이구나. 여러분 진짜 한번 그려봐요. 나의 인생의 청사진 그림을 그려봐.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평생의 인생의 흐름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요, 나의 인생의 흐름. 그래서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그럼 정확하게 그 언약이요, 딱 부딪혀 오는 거야. 아, 또 내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딱 거기서 이제 인턴십도 나오는 거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 그리고 뭡니까? 프랙티스. 이제 도전하는 거죠. 평생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과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데. 그리고 뭡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도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서론에 속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의 본론은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종착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시골에 이제 휴가를 농사일 좀 돕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비가 와가지고 일은 못 도왔는데, 근데 길을 아니까 목사님이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수월해.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데도 상관없어. 왜?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는 길이 불안해.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또렷하면 어떻게 돼요? 가는 인생의 길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도 두렵지 않아요. 요셉이 목표가 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가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 CVDIP가 이 올바른 언약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 CVDIP를 나의 평생의 것으로 붙잡고 기도에 단을 쌓습니다. 자, 오늘 여기 3장 12절에 말했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귀는 누구의?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정말 올바른 언약 속에서 나의 평생의 CVDIP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 그것도 뭡니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단을 잘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원조의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렘넌트 때.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루에 3번, 작게 길게 할 필요 없어. 아침에 한 10분, 낮에 10분, 밤에 자기 전에. 여러분 지금부터 만들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24시로 가요. 24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행복한 꿈을 꾸게 돼요. 이걸 꼭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기도의 힘을 키웠는데 거기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5가지 힘이 있거든요.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조금만 기도의 힘을 키워봐요. 기도 시스템을 지금 갖춰봐요. 어른 되면은 힘들어요. 왜? 어른 되면은요,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 다양한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인 새 힘을 주시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게 돼 있어요.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에서 더 새 힘을 얻었어요. 꼭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그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의 힘을 키우면요, 첫 번째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조금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행하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을 다 줍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응답을 줍는 거야. 응답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과 함께 했죠. 그래, 오히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막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막 금식하고 막 했다고
믿음이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이 생겼다. 이건 종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로. 언제 줘요?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기도를 조금만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 앞에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요, 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으로 가게 하셨구나. 왜? 진짜 세계복음화, 세계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국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왕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근데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 보면 낙심하게 돼요. 기도에 힘이 있으면 나를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강대국 앞에 세우고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감옥으로 가게, 그것도 누명 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답을 찾아내야지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힘을 키우면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돼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나오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 자꾸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런 인물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렘넌트들 믿음 없으면요, 세상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세상 사람들 수단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도전해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이 어릴 때부터 기도에 힘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형통한 축복을 주고,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바울은 정말 이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데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은요,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내가 너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리라. 조금만 여러분, 이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딱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이 기도의 힘을 얻고요,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이 와요. 미리 응답이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응답이야. 가기도 전에 응답이 와버린대.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미리 응답을 받고 노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환경에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파신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한 거다. 미리 응답.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미리 응답을 받고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감옥이 장관을 만나는 응답이요. 응답을 확인하는 거야. 아, 그래서 술 맡은 이 뭡니까? 관원장을 만나겠구나. 네, 그 관원장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바로 왕 앞에 가잖아. 요셉은 미리 응답을 받고 감옥에 갔다니까요. 미리 응답을 받고 노예로 간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시선이 딱 머무는 이 세 가지 딱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봐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구나.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굴에 기울이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서밋에 응답받는 시대 살릴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시선이 늘 머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나의 CVDIP를 붙잡고 기도에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여 정말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